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을 살피면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로 또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한 단순히 아들로서 딸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네가 나에게 온 만큼 내가 다가가마라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걸음으로 셀 수도 없는 그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신 전적인 하나님의 방문,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버드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라고 하는 분과 또 심리학자였던 레노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1960년대에 수행한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무작위로 학생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을 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교사분들에게 이 아이들은 정말로 가능성 있는 아이다,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선생님들은 당연히 이 아이들이야말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아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또 만나면서 너는 잠재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 그들이 이룬 학업의 성취도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아주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무작위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던 아이들의 삶의 변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정반대가 바로 골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기대감을 가지고 자꾸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선생님이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너 잘하지 못할 거야, 너 잘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들은 대로 그의 삶에서 뭔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1970년대 초등학교, 우리나라 초등학교 정말 콩나물 시루와 같았던 1부, 2부제로 나눠서 하고 한 반에 아이들이 정말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아주 평범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묻더라고요. 제가 받아쓰기 60점, 80점 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랬더니 그 성적도 기억을 하느냐. 그래서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갔습니다. 담임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풍인아, 너 이거 좀 어디 갖다 두고 와라 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켜줬고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저는 신나서 아주 뛰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야, 너 정말 빨리 갔다 왔구나, 너 굉장히 똑똑하게 일 잘하는구나 하는 한마디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 칭찬을 들은 이유가 이전하고는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공부도 신나게 더 열심히 했고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저의 삶에서는 학창시절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저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다. 속으로는 환경을 보면 속으로 막 열불이 나도 그것대로 야, 너 잘 안 될 거다 이 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 주여, 속으로 돌아서 주여 아버지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계속 그 이야기를 해줘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교육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다. 네가 활동할 때는 정말로 이 세계가 정말 좁다고 생각하면,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활동할 때는 정말로 세계가 너무너무 이 아이들의 활동 무대로서는 좁게 느껴지게 하나님 이들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기죽이지 말고 자꾸 격려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되고 교육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도 한 사람을 완전히 뒤바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내 삶?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내가 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사람의 격려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6절, 7절의 그 내용을 보면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8편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편 4절,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그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약과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인간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2장에 오면 천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의 노래는, 이 고백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1장 26절부터 28절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그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창조성과 관계성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 존재다.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지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갑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혈혈단신으로 가고 있고 또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행이 안전하지도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떠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를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뭘까요?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르굼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을 한 것이 타르굼인데 이 아람어 성경에 보면, 이 타르굼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긴 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제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다가 한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보는 거나 똑같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기가 막힌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래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거가 같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뭐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저 밑에 땅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자고 있는 야곱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한 사람이 내려가서 야곱의 얼굴 보고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고 세 번째가 보고 내려가서 보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사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한 그런 해석이죠. 그런데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와 같은 존재로 부름받았다, 지음받았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인간이 타락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저거 먹는 순간 너희 죽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죠.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어긴 것의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또 일어난 변화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지게 되고 죄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의 작가이고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뮈의 경우에는 인간의 삶을 부조리라고 하는 말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 부조리하다. 이 부조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인간이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세상이 무의미한 침묵으로 응답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부조리의 삶을 고대 시지프스의 신화, 시지프의 신화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신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시지프스는 인간과 신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들로부터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의 내용이 뭘까요? 아주 커다란 돌을 산꼭대기로 밀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산꼭대기 가까이 가면 다시 이 돌이 굴러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 큰 돌을 다시 산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다시 굴러떨어진, 이것이 반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어찌 보면 의미를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졌을 때,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과는 아주 다른 삶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의 내전이나 또한 로힝야족의 학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정처 없이 자기들을 받아주지도 않는, 그리고 자기들을 친구로 손님으로 환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곳에서 나그네로 정처 없이 살아가는 많은 난민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에서 많은 노숙자들이 집 없이 길거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앓습니다. 고통당하며 삽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는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 시를 통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의 제목은 금빛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Nothing gold can stay라고 하는 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은 최영미 시인의 번역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연의 첫 초목은 금빛이었지. 오래 머물러 있기 어려운 색조. 그 첫 잎은 꽃이었지. 그러나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잎이 잎으로 가라앉고 에덴 동산에 슬픔이 내려앉고 새벽이 낮에 굴복하고 어떤 금빛도 오래 갈 수 없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덴에는 슬픔이 내려앉고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금단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 인류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슬픔이 우리의 DNA에 침투하고 고통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이전에 주어졌던, 의도되었던 그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편과 히브리서 2장의 인용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2장에서는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통틀어서 생각해 볼 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천사보다 낮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히브리서 1장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라고 그렇게 천사들을 세우시고 그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그 존엄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히브리서 2장에서는 시편 8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만유를 다스려야 되는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천사보다 못하게 된 모습입니다. 왜 천사보다 못하게 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시편 8편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이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타락 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타락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른 게 있지만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사는 대로 사셨고 마침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분이시지만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비천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비천해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영국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이 아니다. 그 존재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분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가치를 매깁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가 이야기했을 때 내 이 영향력이 미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것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그 평가에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평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몇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지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 39절에서 더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평가입니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너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교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가변적인 존재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다른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할 때도 엎드리고 우리가 기쁠 때도 엎드리고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도 엎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세상이 전부인 분에게는 그것이 발동동 구르게 하는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는 담대함과 소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아직 그 사랑 알지 못하는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제 것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